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4강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소유리 문답은 제 27문과 28문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27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또한 비천한 지혜에서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이다. 비하와 승기,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라는 제목인데요. 비하라는 것은 낮아지셨다는 의미고, 승기라는 것은 높아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하에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 보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첫 번째는 강생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을 탄생이라 하고,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 것을 강생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낮아지신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제약을 받으신 것 자체가 낮아지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또한 비천한 지위에 나섰다. 다른 번역에 보니까 낮은 신분으로 태어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탄생을 결정할 수 있다면은 부잣집에 태어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정치인의 집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학자의 집안에 태어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신분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은 훌륭하고 돈 많고 권세 있는 사람의 집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도 말구유입니다.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 아래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또 율법을 범한 사람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율법 아래 거하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복종하셨는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안식일을 지키시고 율법이 원하는 모든 것을 순종하고 복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 복종하셨다. 네 번째는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경험했다. 여러 가지 비참한, 인간이 겪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예수님 직접 몸으로 경험하셨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도 얼마나 인간으로서 경험하기 어려운 고통입니까? 예수님께서 굶주림도 경험하셨고, 사마리아인과 만날 때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고, 목마름도 경험하셨고, 배 안에서 주무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피곤하신 것도 경험하셨고, 사람들의 배신도 사람들의 비난도 다 경험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경험했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경험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통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통,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겉옷은 벗겨지셨고 속옷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제비 뽑혀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신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8문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입니다. 28문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낮아지시는 것은 5가지였고요. 높아지신 것은 4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높아지신 것은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즉 부활이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와 싸워 승리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전에 예수님의 몸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못 박힌 손을 보고 손을 내밀어서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셨을 때 똑같은 몸이었지만 그러나 그 몸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 시간 안에 공간 안에 제약받지 않는 몸, 썩음을 당하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었는데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예수님 같은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쫙 이렇게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래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올라갈 수도 있었지만 왜 수많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을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예루살렘에서 때로는 갈릴리에서 중간중간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만약에 아무도 모르게 승천했다고 하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나타나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다리지 않도록 제자들 보는 가운데 승천하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공생의 사역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구름이 가렸다는데 그 구름이 구약의 셰키나라는 구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함께 하셨던 구름인데 구름이 가려졌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보면은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보니까 올라가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올려져 가셨다. 부정가고 수동태,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올려져 가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올리셨습니다. 마치 에녹처럼 또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올리셨다는 거죠. 유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빙자하고 신성모독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올리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올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승기의 세 번째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거죠. 보좌 우편에 앉아서 무엇을 하십니까? 로마서 3장 8장 34절 말씀 보니까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단 한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나셨지만 이제는 율법으로 범한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마지막에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모으고 그 앞에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는 것처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비하와 승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낮아지신 5가지 내용, 높아지신 4가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